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씩 쭉 순차적으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있는 것은 대부분 한 장을 단위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 성경의 한 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세분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읽어갈 성경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또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한 장씩 정독해서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나가고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한 장씩 정독을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 큰 범위를 잡지 않고 작은 하나의 문단 정도를 잡아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함께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렇게 수요일은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듣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일 오전 설교는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저희가 읽어가는 성경의 본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나누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물론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제가 짧지라도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집중하도록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같이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서로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따라온다 하는 거죠.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가족이다, 영적인 식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이렇게 시간마다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중에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느 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죠? 대표 기도할 때야 이렇게 나와서 하시지만 대부분은 수동적이거든요. 그러나 금요 기도의 시간은 함께 소리내서 내가 교회를 품고 내가 성도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모이는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되 그 참여하는 시간들에 맞는 약간의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견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그걸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소개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떠한가, 그것을 사도가 쭉 설명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5장 11절부터 6장까지입니다. 6장 20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약간 한 템포를 늦추어서 약간 이야기를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실제적인 권면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사도가 약간 거기서 이렇게 한숨을 돌리면서 한 템포를 주어서
여기 우리가 읽은 5장 11절부터 6장의 내용에서 약간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좀 더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떠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사도가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앞으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필 이 내용은 약간 가던 길에서 잠깐 멈춰서서 지금 다른 걸 조금 하다가 다시 이제 7장에 접어들면 7장, 8장, 9장, 10장을 쭉 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사도가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장 11절부터 6장의 내용에서는 실제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책망과 경고입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싶은데 사도가 과연 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는 부분들을 이 서신을 읽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내용들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사도의 염려가 들어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오랜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런 말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에 대한 좀 신랄한 책망,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내용이 될 것인데요. 여기는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6장 9절로부터 6장 마지막까지 사도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책망과 경고를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격려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길지 않습니다. 내용의 뜻이 뭔가 이해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가 대립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도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앙인의 상이 있고 그런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반대의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이 대립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말했어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자, 또 14절 가서 보면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서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자? 장성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13절의 끝자락에서도 보면 자, 말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 13절 끝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랬는데 반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지금 사도가 이상적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기대는 곧 그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기대와 같은 거죠. 그들의 신앙이 선생처럼 서야 되고 장성한 그런 성인처럼 서야 되고 그들의 신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자처럼 서기를 지금 사도가 기대하고 있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어야만 하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선생이나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와 반대해서 어린아이, 이들은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러한 자, 이렇게 해서 사도가 이 대립되는 표현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기대하고 있는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 형편이나 신앙적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정도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였느냐? 구약의 율법 제도에 아주 익숙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율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아주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늘 추호의 의심 없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에 그런 큰 박해가 함께 있었던 때다 그랬습니다. 박해가 없어도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에 더불어 섞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날처럼 너 그거 그럼 너 그거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렇게 사는 거 바르지 못하다, 그건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 라고 이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그들을 따돌리는 것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런 박해의 풍파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어디로 많이 다시 돌아가냐면 옛적에 늘 자신들이 살았던 자리,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면모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의 그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조차도 잘 모르는 처지에 있다라고 사도는 진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 우리는 또 다른 서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하다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딴 생각해요. 딴 생각. 산에 가서 산기도 오래 해가지고 뭔가 신령하고 체험한 사람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성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여기는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하는데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그 신앙의 성숙이 아주 미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사도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책망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아직도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야기는 칭찬은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 말하는 솜씨 또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사도가 칭찬하거든요. 구변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아주 그런 부분들을 잘 표할 수 있었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서로 다툰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서로 유유상종처럼 이렇게 서로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암흑의 지도자 아래에서 나는 신앙교육 받았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아니 나는 이분에게서 신앙교육 받았어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서 누가 더 낫대 누가 어쩌대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항상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다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격 속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그 인격으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어린아이와 같이 판가름 이렇게 판단을 받느냐 했을 때는 그겁니다. 그거. 네. 결국 알고는 있으되 여전히 그것을 표현해내지는 못해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이런 구별의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서 말하기를 자,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가 그랬을 때 11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 것이 둔해서 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아듣지 못한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알아듣는다 이 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 지금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한 바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경계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알아듣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그런 면에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 선지자가 당시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여전히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구별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떤 가르침들,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랫바닥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도의 초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신앙이 그 위에 차곡차곡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기본적인 그 토대로 이것을 잘 다져놓고 그 토대 위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토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당 옆에 이 8층짜리 오피스텔 빌딩이 2동이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이 어설프게 해가지고 대충 그거 재료 아낀다고 해가지고 돈 별로 안 들이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8층까지 쌓아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살짝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게 그냥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따라오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게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이러한 구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6장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린다라는 말이 그것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사도가 덧붙여 설명하기를, 자,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도의 초보를 바탕으로 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도의 초보, 그것을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장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들만 그것만 그냥 계속 되뇌이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자체도 지금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럴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그냥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믿는 대상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들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잘 요약되고 있는 게 소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고백의 내용조차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밑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뼈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사도신경 기본적인 그 문구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을 때 저리로서라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몰라요. 네. 너무 이제 옛날 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저리로서 그냥 외워서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산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또 뭐라 그래요? 믿는 자. 그럼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물어나고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이걸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왜? 교회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무슨 뜻인지 잘 안 가르쳤다고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까? 주기도미라고 하는 것도 많은 시간들에서 살폈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나누었어요.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 주의 기도. 우리의 믿음, 신앙의 가장 기초가 사도신경. 그럼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얘기할 때 뭘 거기에서 배워요? 10계명 배워요. 지금 주일오후에 그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1계명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뭐 다 하고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입문했을 때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다. 그것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 큰 거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풍성한 전부가 아니라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대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툭툭 이제 던져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듯 이 틈새를 탁 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딱 치고 들어오면은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헛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잠깐만요. 뭐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죠? 얼마 많은지 아시죠? 이단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까지도 다 겨냥해요.
왜?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하고도 논쟁 붙으려고 그들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들한테도 얘기하자 그래요. 그럼 교회 가운데 있는 뭐 소위에서 재직들이나 중직자들은 아주 대상이에요, 대상. 붙잡고 얘기하면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 그런 정도로까지 낮아져 버리니까 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갑시다. 이게 한국교회공단 그 강단에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됐어요. 왜? 이단들이 한번 그 틈새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어느 한 분이 다가오더니 무슨 얘기하는데 신앙인처럼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탁탁 설명해 주는지 한 번도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니까 탁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티타임을 가지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그냥 분명하게 다가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 좀 참여해 보냐고 이렇게 권하면서 한번 언제 그럼 만나자고 하니까 이분이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 그 녹음을 공부했던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보고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요. 쏙 들어오게 가르치는데 결국 이제 거기 어디에서 탁상씩 꺾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될 형편에 처해 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구분점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각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잘 사용해서 그 말씀들을 잘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을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시 그것이 또 갈라진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대부분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면 나 중심대로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 예를 들어 오늘 몇 장 있는 날입니까? 8장 읽는다는 날이란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 혹시 못 나온 분들이 성경을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 탁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이 여기에 탁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 레마라 그래요. 레마. 활동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가만히 글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뭔가 역동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게 오늘 내 레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 이런 말씀 이렇게 하는 건 다 뭐예요? 내 중심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내게 성경을 내가 어떤 그 편지를 써주면 어떻게 그 글을 읽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그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 내게 오늘 다가온 게 이거다. 이게 다가올 때는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 상황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나에게 위로되는 게 다가오게 돼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앞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니 그러면 그거가 탁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실까? 그걸 먼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쭉 설교를 하거나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먼저 하냐면 이 말씀이 당시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먼저 소개해요. 예,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이렇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나중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뭘 기대하냐면 좀 결론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거 끝자락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바로 안 주거든요. 먼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뜻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낯설어요. 그냥 딱 던져만 주지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하시냐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 지성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당시에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내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야지 말씀 가지고 엉뚱한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갑을 사용해서 연단만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씨름을 하는 선수가 막 씨름 기술을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때 씨름을 좀 배웠는데 씨름을 배우다 보면 기본적인 자세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바깥다리 걸기 또 등배지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데 그게 실제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그 배운 기술을 진짜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써먹지 못하느냐 하는 게 뭐가 좌우합니까? 머린 그런 훈련이에요. 반복이에요. 연습이에요. 그죠? 그것이 자기 몸에 배면 몸으로 느낀답니다. 몸으로. 씨름 선수들이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뭐하냐면 지금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손을 어떻게 삿발을 잡고 있는지를 다 보면서 이 기술 들어오려고 안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프로들은 어떻습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잡아보면 자세 어떤 기술 쓰겠다는 게 그냥 몸으로 그냥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주 피땀 나는 그런 훈련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딱 들어왔을 때 그 기술을 역이용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 익혀져 있는 그 훈련을 가지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기술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씨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보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딱 잡고 딱 뭔가를 잡고 몸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 몸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연단받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배워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몸에 익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걸 두고 여기서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가 선명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목사에게 감춰주신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감춰주신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물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목사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될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때 무조건 그것은 가서 목사님께 물으면 돼. 이것은 무조건 가서 아무개 장로님한테 물으면 돼. 누구한테 물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 뭐 할까요? 맨날 묻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거 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로 계속 그 상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뭐 어머니한테 물어봤자 안 물어봤자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아, 아빠한테 이거 가지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나? 아니, 아빠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알아요. 그리고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표란 말이죠. 옛날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일은 다 너희들은 결정 못해. 다 와서 물어. 그럼 너희가 해결 못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너희들 해결 안 되니까 다 가져와. 고해성사해.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집중하겠냐면 사제들. 그들에게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만 다 맡기고 너희들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성경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도 않았어요. 사제도 자신도 성경 몰라도 됐어요. 왜? 교황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하면 돼요.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 모르면 대부분 몰랐어요. 사제들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교황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게 하면 되고 그건 일반 신자들은 다 사제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곳에 다 몰아놓고 무조건 우리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다 그 시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세였어요. 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거나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익숙한 언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그 사제들의 손에, 교황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사제를 통해서 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사제나 목사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자신 직접 나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가 모르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알면 그거는 이런 면에서 틀린 거란다. 그것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선명하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신앙의 어떤 장성한 모습이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